예, 오늘 하늘에서 천국에서 뭐처럼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예, 그래서 오늘 계시록은 하늘 장면이에요. 하늘 장면. 첫 장면은 7교회. 예, 7교회니까 땅의 장면이죠. 땅의 장면. 그래서 교회의 칭찬과 경고, 또 미래에 대한 예언,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고, 이제 하늘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예, 2장 1절부터 4장부터 하늘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1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9페이지.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 드라마, 드라마 부분 보면, 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드라마의 주인공, 인자 같으니, 7 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 교회와 함께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장면 1이 어디입니까? 교회. 이제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장면 1 어디? 장면 2, 장면 3, 장면 4, 장면 5, 장면 6, 장면 7. 예, 요한계시록은 제7막으로 만들어진 이 무대라고도 하고, 또 오페라도 될 수 있고, 또 장면 7개로 만들어진 또 환상, 픽션, 요즘 같으면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림이에요. 어떻게 미래에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경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그림과 사건들은 초시간적이에요. 초시간적. 1장 1절부터 이 줄거리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묵시의 줄거리고, 이 묵시의 줄거리가 현실의 역사의 줄거리하고 딱 맞지는 않는다. 이 초시간적인 사건이니까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써도 꼭 시간대로 합니까? 아니면은 딱 그 뒷장면 보여줬다가 갑자기 앞으로 가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도 하고 그러죠? 소설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줄거리대로 해가지고 역사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초시간적이에요. 시간이, 여러분 꿈 꾸면 어떻게 돼요? 꿈이 시간대로 진행돼요. 옛날도 왔다가 미래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죠. 초시간적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요즘은 또 영화라든지 그냥 얼마나 그 CG,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를 잘하는지, 와, 뭐 마블 영화가 뭐 그냥 며칠 만에 1000만이 넘어가고, 다 그래픽 처리잖아요. 그죠? 예.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제 현대에서는 좀 그렇게 해도 될 거다, 리얼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환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의 CG 기술 가지고는 그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요한이 꾼 그 꿈속의 계시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만들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성격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11장 55페이지. 자, 장면이 하늘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좀 읽고 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줄거리를 일일이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러면 자, 55페이지를 여러분이 펴셨는데 3절까지, 4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까지 함께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2일 후에 무슨 7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편지를 다 알려주신 후에 땅의 일들이 있는데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요? 1절에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 나팔소리 같은 음성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음성이 뭐라 그래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가 어디예요? 하늘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제 꿈속에서 계시를 받으니까 땅에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음성이 와서 이리로 올라와라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럼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뭐예요?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는데 제 소명 하나님이 저에게 잠을 자는데 병호가 들리더라고요. 분명히 내 이름을 들었는데 사람 목소리도 아니고 그냥 하여튼 소리는 들리는데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내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종이가 있으면은 이제 지금 뭐 스피커 앞에 종이를 대면 퍽 떨리거든요. 그런 거 느끼죠, 여러분. 공연장에 가면 막 퍽 스피커 앞에 있으면. 그러니까 제 존재가 이 풀립처럼 아주 아무런 무게감도 없이 그 음성에 제 존재 자체가 통과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존재를 통과하면서 지나가는 목소리, 지나가는 소리. 그럼 분명히 의미는 들리는데 그 소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소리, 나팔 소리. 그래서 그런 의미, 그래서 이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러 이제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월적인 음성이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같은 음성이에요. 나팔 소리에는 사람 목소리가 없으니까 그런 어떤 음성이 이리로 올라와라. 올라와라. 뭘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꼭 일어날 일들을 내게 미리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박스를 한번 보세요. 저자 요한은 그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1장 19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가 본 것, 이제 있는 일, 이거 아까 7교회에서 봤죠. 그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이제 보일 거예요. 4장 1절에 마땅히 일어날 일, 장차 될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4장부터 이제 뒤까지 22장 끝까지 장차 될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될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명령대로 1000개 환상을 기록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장면은 어때요? 매우 장엄하고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보좌. 자, 하늘 보좌의 모습. 그저 마저 읽어야 되겠네. 11절까지. 5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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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보좌인데, 제목이 하늘에 있는 보좌인데, 아까 우리가 장면 하늘 그리고 소제목이 뭐냐면 경배와 찬양이에요. 경배와 찬양.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8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장면은 경배와 찬양 첫 번째 장면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가 있고 보좌 주위에 24 보좌가 있고 흰옷을 입고 왕관을 쓴 그런 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았고, 자, 그러면 이 보좌는 누구를 얘기해요? 누구의 보좌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가장 큰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경배와 찬양을 돌리나요? 8절에 보니까 네 생물이 있는데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여러분들이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요. 이걸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는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졌고, 근데 그 몸뚱이는 어때요? 7절에 보니까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하나는 사람, 하나는 독수리 같은데 각각 6날개를 가졌다. 그러면 상상력이 가죠. 또 그 안과 주위에는, 이 날개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고,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눈이 과연 뭘까, 여러분들?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뭐하다 그래요?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 뭘 한다고요? 경배를 드립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어요. 당시 소아시아 대표적인 교회였던 7교회를 향한 편지를 들은 후에 2일 후에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2일 후에 하늘을 딱 보니까 뭘 봐요? 하늘에 열린 문. 이 열린 문을 왜 볼까요? 하늘 문이 열려야 들어가요. 우리가 열고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미리 열고 계셔야 우리가 들어가요. 예. 그렇죠? 우리가 천국을 우리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열쇠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예. 열린 문으로. 좀 뭘 들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일어날 일을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요한의 환상이 땅의 환상에서 하늘의 환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환상은 실제로는 어디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실제로는. 이런 질문 던지면 꽤 얄밉죠. 예, 환상을 깨버리는 거죠. 그죠? 예, 기껏 꿈 얘기 기껏 하고 있는데 에이 개꿈이야 이래버리면 그 환상을 다 깨는 거예요. 자, 요한이 죽은 후에 보았습니까? 언제 이걸 보았죠? 나중에 될 일이지만 요한은 어디서? 꿈속에서 이 환상을 보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한의 영적 환상 사건이다. 왜 이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이 요한이 받은 영적인 환상을 자꾸 현실의 사건하고 자꾸 결부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환상은 환상대로 그냥 그대로 즐기는 게 좋은 건데, 그대로 즐기는 게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너무 무서운 환상을 보고 아이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아유 저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저거는 영화일 뿐이야,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화의 맛이 떨어지죠. 영화의 맛이 떨어지죠. 그 영화를 즐길 수준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환상은 환상대로 우리가 충분히 그 환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환상의 성격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요한의 영적인 환상 사건이다. 3번,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다고요? 하나님이죠.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보좌,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제일 높으신 분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수염이 있어요, 없어요? 수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머리가 하얄까요, 까말까요? 새치가 몇 개나 될까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나타나요. 그죠?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 하는 거예요. 박스를 한번 보세요. 유대교의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이는 보석들이에요.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또 무지개 같고 하나님의 약속, 벽옥, 위엄, 거룩, 순결의 뜻, 홍보석, 진노, 심판의 뜻, 녹보석, 긍휼, 자비, 무지개, 평화, 화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거죠. 이 모든 물체를 종합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종기성과 다 합하면 하나님의 위엄과 종기성과 영원성과 신성성, 자비하심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참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 꿈에서도 하나님은 얼굴 모습으로 나타나질 않았어요. 음성으로만 나타났지. 하나님은 실체를 보여주시질 않아요. 자, 4번, 보좌에 둘러앉은 24장로의 모습을 묘사해 보세요. 4절에 보면, 자, 24장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뭘 입었어요? 자, 24장로의 모습 묘사해 보세요. 4절, 하늘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 장로니까. 장로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장로는 누구를 대표해요?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장로라 그러죠. 그럼 하늘 보좌에 앉은 24장로는, 그 장로는 누구의 대표자일까요? 하늘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대표자들이죠. 그죠?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자들이죠. 그러면 왜 24장로일까요? 24장로.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구약의 12지파의 족장들,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합하면 모든 시대, 모든 구원받은 자를 뜻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자의 대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24장로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에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 왜 흰 옷일까요? 의로움과 정결.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다 흰 옷을 입었지만, 물론 다 흰 옷을 입었지만 특별히 지금 장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뭘 쓰고 있어요? 금관을 썼어요. 금관.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어요. 금관. 금관은 뭘 뜻해요? 승리, 권세. 누구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금관을 씌워주죠. 그러니까 승리와 권세죠.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옛 이스라엘, 신약은 새 이스라엘을 합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내 생물은 어떤 형상을 하고 있고 밤낮 쉬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가? 자, 내 생물, 천사가 아니에요. 생물이에요. 물론 천사 비슷한 존재죠. 예, 신비한 존재고 영원한 존재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지금 이 하늘에 올라가고 하늘 보좌를 둘러싼 24장로를 봤어요. 그럼 24장로들은 흰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흰옷 속에 있는 몸은 무슨 몸일까요? 제가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은 시간을 초월한다 그랬잖아요. 자, 환상으로 본 그 24장로는 무슨 몸을 입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어떤 옷, 어떤 몸?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몸. 영적인 육체. 육적인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 시간을 초월한 미래에 될 일을 미리 보는 거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이미 부활한 이후의 현실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내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신비한 생물이면서 이 땅의 동물과는 다른 천사와 비슷한 영원한 육체를 입은 이 생물들, 고귀한 지위, 그들의 임무는 하늘의 보좌를 지키는 것과 예배를 이끄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눈이 가득하다. 6날개가 있고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눈이 뭐예요? 보는 거예요. 관찰 범위가 넓고 정확한 통찰력을 가졌고 피할 수 없다. 그냥 무수한 눈으로 지키니까 이런 것들의 관찰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내 생물의 모습이 처음에는 사자와 같다. 사자는 뭐예요? 야생동물의 사자, 왕을 뜻하죠. 왕. 권위와 존엄. 두 번째 생물은요, 송아지 같아요. 힘과 충성과 인내. 그 다음 셋째 생물 사람 같아요. 지혜, 이성, 형제를 상징. 독수리, 자유활동, 용감성, 민첩함, 영적 활동을 상징하죠. 복음서와 내 생물을 비교하면 어때요? 복음서, 사자는 마태복음, 송아지는 마가복음, 사람은 누가복음, 독수리는 요한복음. 이렇게 교회 전통에서는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자, 권위와 정오, 왕권, 송아지는 힘, 사람, 지혜, 이성, 형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무슨 일을 했어요? 밤낮 쉬지 않고 무슨 일을 해요? 밤낮 쉬지 않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찬양을 하는 거죠. 왜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뭐예요? 찬양의 내용이죠. 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찬양 있죠, 여러분. 무슨 찬양 생각나십니까? 거룩, 거룩, 거룩 나오잖아요. 예. 자, 그 6번은요.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죠? 8절, 9절, 11절. 어떤 분? 이건 제가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여러 개로 표현되어서. 어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 다음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또 장차 미래에도 오실 이시고 또 그 다음에는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고 또 어떻게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고 또 어떻게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번 사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피조물과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11절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럼 이거를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피조물과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8번 문제. 환상을 보려면 환상을 잘 꼬아야 돼요. 눈을 감고 여러분 자신이 이 장면 속에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 영화 감독이 돼서 이제 CG를 이 영화를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그림으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늘을 탁 보니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우렁차게 울리는 목소리가 나팔 소리 같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이리로 올라오라. 미래 될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니까 보좌가 쫙 있고 그 보좌 위에 높은 보좌가 벽옥, 홍보석, 무지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좌에서 막 빛이 번쩍번쩍 막 광채가 나서 그 광채가 벽옥, 홍보석, 녹보석, 그러니까 무지개 온갖 빛깔이 다 보석 빛깔이 다 나요. 엄청난 위험 속에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도 번쩍번쩍 빛나서 현실에 있는 모습처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날개 달린 천사 같은 생물들이 탁 얼굴을 보니까 사자 같고 송아지 같은 생물, 사람 같은 생물,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 그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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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위대한 오케스트라가 온 하늘 보좌를 울려 퍼지면서 우렁차게 찬양 소리가 퍼지고 있어요. 상상이 됐죠? 눈 뜨셔도 됩니다. 1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4 장로를 보고 내 생물을 보고 찬양 소리를 듣는데 그때 딱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여전히 빛이 착 나는데 이제 시력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땅에 있다가 하늘로 탁 올라가서 보좌에 그냥 온갖 보석 색깔이 너무 광채가 나서 하나님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천사들 찬양 소리만 했는데 이 시야가 좀 적응이 됐어요.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해.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본체는 안 보이고 하나님의 손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오른손이 딱 보이는데 오른손 위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예. 두루마리를 딱 보니까는 뒷면에도 글이 써져 있고 앞면에도 글이 써져 있고 양면에 글이 써져 있는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딱 갖고 계시는데, 옛날에 두루마리는 이 편지를 쓸 때 두루마리에다 편지를 써서 둘둘둘 말아서 두루마리 아니에요. 둘둘 만다고. 둘둘 말고 그냥 보내면 어떻게 돼요? 호기심으로 다 펴서 읽을 거 아니에요. 요즘도 편지 붙일 때 꼭 봉하잖아요. 옛날에 이제 밀랍으로 도장을 쾅 찍었어요. 도장을 하나만 쾅 찍으면 혹시라도 어떻게 할까봐 도장을 7개를 찍었어요. 7개를. 두루마리가 있으면 7개를 다 찍어가지고 밀랍으로 봉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두루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4절까지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그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안팎으로 있는데 7인이 봉했어요. 근데 누가 이거를 뜯어서 읽겠느냐,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봉인은 누가 뜯어요? 인봉돼 있어요. 밀랍으로 인봉돼 있으면 그걸 누가 뜯을 자격이 있죠? 수신자 또는 누구? 그거를 뜯을 만한 권위가 있는 자, 권위가 있는 자. 그래서 합당한 자가 누구 있느냐? 하늘이나 땅이나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지? 저 내용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요한이 하는 거죠. 두루마리의 내용을 내가 읽어야 되는데 누가 그거를 인봉한 거를 뜯어서, 자격 있는 사람이 뜯어서 나에게 줘야 내가 그걸 읽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 순간이지만 이 요한이 낙담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예,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번. 자, 1번. 1번 위에 박스. 여러분, 59페이지. 자, 4장에서는 하늘 보좌를 보여줬어요. 경배와 찬양 1.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12번, 12과 두루마리 어린 양은 경배와 찬양 두 번째 장면이에요. 아까는 11과는 경배와 찬양 1번이었고 2번 경배와 찬양 2번. 자, 다시 박스로 돌아가서 4장은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여주었는데 5장은 장면이 바뀌어요. 초점이 바뀌어서 어디예요? 보좌로부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놓인 책을 이제 초점이 옮겨가요. 그리고 5장에서는 그 책의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번. 요한 사도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책의 모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같은 책인가요? 두루마리인가요? 두루마리. 자, 오른손 위에 왜? 오른손은 뭐예요? 오른손. 하나님도 오른손이 힘이 센가 봐요. 항상 인간을 비유하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정의로운 손, 그 다음에 권능의 손, 의와 권능. 그 위에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뭐를 뜻할까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 설명. 책의 모양은 두루마리고 안팎으로 앞뒤로 다 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루마리. 앞뒤에 다 썼고 또 특징이 뭐예요? 7인으로 봉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왜 7인으로 봉했나요? 왜 7인으로 봉했나요? 비밀이니까. 아무나 열어보면 안 돼요. 아무나. 비밀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비밀인가요? 읽을 만한 자격. 그리고 이 수신자는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편지니까. 읽어야 돼요. 그러면 비밀인데 너에게만 보여줄게.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계시.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은 원래는 비밀인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비밀이에요. 인봉돼 있어요. 아무나 못 봐요. 그러나 자격 있는 자에게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계시해 준단 말이에요. 자, 천사가 2번.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고 나서 요한이 울었어요. 천사가 뭘 외쳤나요? 왜 울었나요? 2절에 보니까 천사가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어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자격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4절에 왜 울었어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낙담을 했어요.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늘 위, 땅 아래. 그러면 이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우주관인데 우주가 몇 층이에요? 3층. 하늘 위, 땅, 그 다음에 땅 아래. 땅 아래는 뭘 뜻해요? 지옥. 땅은 현세. 그 다음에 하늘은 천국. 예, 이게 이 유대인들의 3층 우주관이에요. 그러면 이 3층인데 1층에도 아무도 없고 2층에도 아무도 없고 3층에도 아무도 없으면 정말로 아무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울었어요? 아무도 없기에, 합당한 자가 없기에. 자, 3번.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슬퍼 우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자, 누굴까요? 예수님. 6절에 또 예수님의 모양 뭐로 나타났어요? 6절에는 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자, 근데 이 어린 양에게 뿔이 몇 개 있어요? 7뿔. 또 눈이 몇 개 있어요? 7눈. 7뿔은 뭘 뜻할까요? 뿔은 뭘 뜻해요? 권세. 능력. 뿔은 권세와 능력. 예, 권세와 능력. 구약의 이 제단의 뿔 역시 권세와 능력. 뿔은 권세와 능력을 뜻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 7뿔. 그러면 하나님 7은 무슨 숫자? 완전수. 그러면 예수님의 뿔은 권세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크다 작다? 크다. 예. 그 완전하게 크다니까 매우 큰 권세다. 7눈이 있다. 7눈이 뭐죠? 근데 설명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안에서 설명을 해 있으면 그 설명이 제일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자,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뭐라고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배웠잖아요. 7영은 뭘 뜻해요? 성령.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7눈, 이것은 7영, 7영은 성령이다. 자, 예수님은 성령을 다스리시고 계신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뭐를 취해요?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양이니까 먹으려고? 양 종이 잘 먹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지금 두루마리를 임봉을 띄어서, 그 다음에는요, 임봉 띄어서 먹으려고, 그 다음 펴서 피부 뭐 하려고? 읽으려고. 예, 임봉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고 읽기 위해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어린 양만, 왜 어린 양만 합당할까요? 9절, 우리가 4절, 9절. 자, 4절에 보니까 이것에 합당한 자인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 어린 양이 왜 두루마리를 임봉을 띄고 펴서 읽을 자격이 있느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어디서 죽임을 당했어요? 십자가에서.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가 사람들을 뭐로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하는 거예요. 대속적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 다음에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표현하는 4가지 상투어가 있어요. 4가지 표현.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9절에 온 세상을 표현하는 거 뭐예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예. 각 족속, 민족, 혈통에 관한 얘기. 방언 뭐예요? 언어. 그 다음에 백성은요, 말 그대로 백성이죠. 그 다음에 나라, 국가. 온 나라 사람들을 표현하는 4가지 이 기준이 여기 등장하게 되죠. 자,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어린 양은 히브리서의 개념으로 뭘 뜻해요? 예수님이
제사의 희생 제사의 희생양을 의미하죠. 자,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4절, 4번, 5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안 씁니다. 여기 쓸 게 하도 많아서.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6절에 어린 양, 7절에도 어린 양, 8절에도 어린 양, 9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 10절에는 온 백성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분,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13절에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어린 양 예수를 찬송하는 세 무리가 나옵니다. 누가 어린 양을 어떻게 찬송을 하죠? 여기 장절까지 다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누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어요? 찬양해요. 네 생물과 24장로. 그 다음에 11절에서는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생물도 나오고 장로들도 나오고 또 누가 등장해요? 많은 천사들이 등장해요. 13절을 보니까요. 또 뭐가 등장하죠? 가운데쯤 보니까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빌립보서 2장 5절 생각이 나죠? 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모든 무릎을 예수에 꿇게 했다. 6번. 자, 내 생물의 여기도 이제 그 뜻을 우리에게 문제 속에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 생물들 뭘 뜻해요? 모든 생명체의 상징이에요.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뭐라고 하죠? 내 생물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이 음성에 아멘. 장로들은 뭐 하죠? 경배. 자, 7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향기는 과연 하늘나라에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어때요? 전달이 돼요? 안 돼요? 확실히 돼요? 정말요? 자, 그럼 8절에 또 답이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자,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진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인데 이 향이 어디에 놓여 있어요? 어린 양 앞에 놓여 있어요. 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상달이 돼요. 그럼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기도하십시오. 눈 뜨자마자 기도하시고, 낮에 일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밤에 꿈꾸면서도 기도하시고,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과입니다. 13과. 자, 아직 7인을 띄지 않았어요. 안 띄었어요, 여러분. 두루마리에 앞뒤에 글이 써져 있고 7인이 있어요. 그럼 이제 드디어 5장에서는 아직 안 띄었어요. 어린 양이 그것을 받기만 하고 이제 아직 띄지 않고 이제 진짜 이제 띄기 시작하는 게 6장부터 이제 이 어린 양이 이 7인을 떼고 펴고 읽을 자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뗄 때, 그런데 문제는 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기적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 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7인을 떼면 원래는 이론상은 이래요. 이론상은 이제 이게 두루마리면 이렇게 돼 있고 7개가 인이 있으면 7개를 다 띄어야 이 속에 있는 비밀이 나타나잖아요. 원래는 그래요, 안 그래요?
일곱 개를 다 띄고 이걸 펴야 비밀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 계시록은 환상이잖아요. 환상이니까 이제 실물하고는 조금 달라요, 구조가. 그래서 이게 일곱 개를 다 띄고 비밀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뜰 때마다 이 7분의 1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스토리로 전개가 돼 있어요. 예, 일곱 개를,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일곱 개를 다 띄어야 두루마리 그러네 이렇게 다 펴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환상 속에서는 하나를 딱 띄어도 이제 7분의 1 이 비밀이 하나가 드러나고, 또 하나를 띄면 또 하나가 드러나고,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드라마로 만들려 그러면은 두루마리 하나에다가 7인으로 봉해진 이런 이 두루마리를 형상화하면 안 돼요.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려면. 차라리 작은 두루마리를 7개를 만들어서 각각 한 개씩 인을 이렇게 붙여놓고, 예? 두루마리 7개를 만들어 놓고 7인을 붙여놓고 한 개씩 인을 탁 띄고 두루마리를 쫙 펴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루마리를 펴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 두 번째 두루마리를 인을 탁 펴고 탁 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할 때는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건 모순인데, 아니야. 상상 속에서는 다 되는 거야. 환상인데 뭘 못해요.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 있는데, 그죠? 예. 현실적으로 따지면 하늘나라 지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살아있는 인간이. 지금 하늘나라 가서 환상 보는데 뭘 못해요. 두루마리 7개 다 붙어 있어도 하나 띄면 7분의 1씩 다 읽어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초월적인 환상이다. 예, 초월적인 환상이다. 이걸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면 분위기 다 깬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걸 자꾸 이건 이렇다, 이건 저렇다 자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꿈꾸면서 하나님 이거 그림으로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동안 2시간짜리 쫙 보고 요한계시록 22장 다 정복했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는 게 중요해요. 예. 메시지, 곧 되어질 일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 메시지만 받으면 요한계시록은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자, 13과 7인, 이제 드디어 7인을 떼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씩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어요. 박스를 한번 보죠. 61페이지. 이제 드디어 7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요한이 묘사하는 이 파노라마에는 많은 복합적인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주의 날이 임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가르침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7인을 뗄 때 말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탄자는 어떤 사람이며 각각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8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지금 환상 중에 들은 음성이기 때문에 아까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제는 뭐예요?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고, 자,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탄 자는 어떤 사람이며 각각 누구를 뜻합니까? 자, 첫째인을 딱 띄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흰말이 나와요. 흰말이 나오는데 말탄 자가 있어요. 말탄 자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고, 또 뭘 가졌어요?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은 누가 받아요? 패배자, 승리자. 예, 전쟁에서 이겼죠. 그랬더니 그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승리의 정복, 흰말, 전쟁의 도발, 이 전쟁,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해서 이기고 또 전쟁을 해서 이기고, 전쟁 도발, 그리고 승리자. 그러면 뭐예요? 재앙과, 이 땅의 재앙과 심판. 재앙과 심판이 이 말이라. 이 땅에. 자, 둘째이는요, 붉은 말. 붉은 말은 뭘 뜻해요? 역시 전쟁인데 적그리스도의 등장. 붉은색은 뭘 뜻해요? 피, 살육이 있으리라. 큰 살육이 있어요. 아까는 흰말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져서 이기는데 여기는요, 큰 칼을 갖고, 큰 칼이니까 여기는 활, 큰 칼로 휘둘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셋째 인은요, 뭐가 나와야 셋째 인을 띄니까 검은 말 탄자, 뭘 뜻하나요? 기근은 뭘 갖고 와요? 경제적 재앙을 갖고 오죠. 근데 인플레가 심해요. 경제적 재앙이 오면 인플레가 심해요. 인플레, 그리고 슬픔과 기근을 의미해요. 인플레가 얼마나 심한지 값이 나와 있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여러분, 밀값 모르죠? 최근에 밀 사신 분 있어요? 밀 살 일이 없죠, 그죠? 보리는요, 혹시 보리 사신 적 있어요? 보리 석 대에 얼마 하나요? 몰라요? 한 번도 안 샀어요? 왜? 잡곡을 드셔야 건강하지. 민경임 씨 보리밥 해줬잖아, 며칠 전에. 얼마인지 몰라요? 여기 한 데나리온 10만 원에서 15만 원이거든요. 예. 10만 원으로 칩시다. 10만 원. 그러면 보리 석 대에 10만 원. 오늘날 물가 얼마인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물가 10만 원에 밀 한 대, 무지 비싼 거예요. 그 당시 물가의 16배. 이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 경제 문헌을 보면 로마 시대에 요한이 살았던 96년도, 98년도 요때에 뭐 다른 기록이 나오겠죠. 뭐 얼마를 주니까 뭐 밀이 얼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그걸 찾아냈는데 그 당시 그 찾아낸 그 문헌의 16배래요. 요 가격이. 그러니까 인플레가 거의 20배 가까이 일어나는 거죠. 경제적 재앙이 일어났다.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이것이 굉장히 비싼 거다 하는 거예요. 자, 넷째 인을 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넷째 인. 그리고 셋째 인에서 보면 여기 6절 끝에 보면 감람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감람류 포도주의 값은 폭등이 안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넷째 인. 넷째 인은 무슨 색깔? 청황색. 청황색은 뭐예요? 사망을 뜻해요. 사망과 음부를 뜻해요. 또 역병, 전염병, 기근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역병, 죽음, 전쟁이잖아요. 지금 계속 전쟁, 경제적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 음부, 역병, 기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섯째 봉인, 여섯째 봉인 뒤에 나오는데 궁금하잖아요. 아예 미리 써놓죠. 뭐 다섯째 봉인은 순교, 박해. 여섯째는 지진, 우주의 진동. 그러니까 이 인의 이 인을 떼는 이 환상은 좋은 환상이에요, 나쁜 환상이에요? 예, 나빠요. 흰말이 나와도 전쟁 도발하고 승리하고, 또 붉은 말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전쟁하고 피와 살려, 검은 말 경제적 제한, 청황색 사망과 음부 역병 기근, 또 순교와 박해, 온 우주의 지진과 진동. 근데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래에 곧 반드시 되어질 일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인을 뜰 때마다 이거 보니까 이런 이 말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 곧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곧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인류의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2번 보면 위와 같은 장면들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초시간적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아직도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예. 전쟁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 밥이나 좀 먹고 쉬자. 그리고 잠시 휴식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며칠 전에도 로켓을 날렸습니다. 예. 지구상의 삶은 이런 거예요. 3번,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섯째 인, 아까 제가 설명했죠. 뭐예요? 순교.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째 인 9번. 자, 9절, 10절 다 읽어야 되겠네.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다섯째 인,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또 순교의 박해와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복음의 증거자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불러요. 어떻게?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10절에 큰 소리로, 그 영혼들이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절규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11절에 그 순교자들에게 뭘 주세요? 흰 두루마기,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는 뭐예요? 옷, 흰옷. 흰옷은 뭘 뜻해요? 아까도 나왔죠? 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 정결, 죄사함, 깨끗함.
그래서 얼마 동안 쉬어요? 잠시 동안 쉬어라. 아직 구원의 때가 오지 않았는데 곧 올 텐데 잠시 동안 쉬어라 하는 거예요. 이 잠시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이 잠시 동안 쉬어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참고 삼아 시간적으로는 잠시 동안, 반 때, 세 때 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7년 이런 거 아니고 7년, 10년 이런 거 아니고 10년도 완전수예요. 7도 완전수예요. 7년 동안 뭐 계속되니라 그러면 아주 오래 계속되고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10년. 그런데 반 때, 3년 반, 그 다음에 여기는 잠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고난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나와요. 뒷부분에 보면 3년 반, 뭐 세대 반 이렇게 했는데 세대 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치 않다니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고난은 언젠가는 끝나는 거예요. 잠시 동안 쉬고 나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고통. 우리 시대의 상황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 아픔이 있어요. 남북 분단이 있어요. 계속 될까요? 안 될까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죠. 그럼 여섯째 인을 떼는 거 한번 봅시다. 여섯째 인 한번 볼까요? 여섯째 인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12절부터 17절 함께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앞에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여섯째 인을 떼니까 온 우주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고 막 무화과 나무에 있는 설익은 열매가 두두두두 하면서 다 떨어져요. 예. 막 대단한 거죠. 무화과 웬만해서 안 떨어집니다. 예. 무화과가 사과 뭐 이런 열매는 굉장히 그 대가 가늘어요. 대가 가늘어요. 사과나 복숭아나 뭐 배나 그 가는 대에 어떻게 이렇게 큰 게 열리는지 참 신기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는 굉장히 두꺼워요. 열매는 요거만 해도 대는 열매 거의 반 수준에 두꺼워요. 이거 웬만해서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 무화과가 그냥 후둑 다 떨어져 버린다는 게, 땅이 얼마나 지진을 쳤으면 나무에 열매가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그런데 이 지진과 이 자연재해가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뭐에서? 진노에서 우리를 가르라. 예, 그래서 15절에 보면 누가 나타나요?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 자, 이 사람들, 임금, 왕족, 장군들, 부자, 자기 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집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왕궁이 매우 좋겠죠. 그 나라에서 제일 좋겠죠. 근데 그 집을 두고 어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딜 가나 그랬어요? 어디에 숨어요? 15절 끝에 보니까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들어가 가지고 큰 바위가 굴러떨어져서 바위 문 앞을 탁 가려서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재산과 인간의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왕궁인과 이런 것들이 전혀 보호가 되지 못한다. 전혀 보호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큰 재앙과 진노의 날이 왔다. 심판의 날이 왔다. 그러니까 결국 7인은요, 이제 7째 인 하나가 남긴 남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6번의 인을 띄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미래 되어질 일들이 하나같이 뭐예요? 행복한 일, 재앙. 재앙이 임할 거다. 근데 이 재앙이 언제 임해요? 곧 임해요? 한참 있다 임해요? 곧 임해요. 이 재앙이 이루어질 확률이 100%다. 아니면 25%다. 100% 반드시 되어지리라. 예. 자, 그리고 박해받은 신자들 너무 힘들어서 주여 언제까지 하나님 참으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잠시 동안만 쉬어라. 그 다음에 잠시 쉬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잠시만 기다리면 돼요. 언젠가는 끝나요. 예. 우리의 고난은 항상 잠시예요. 잠시 동안이에요. 완전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은요, 얼마나 지속되리라? 영원히 지속되리라. 5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설 수 있어요? 아무도 설 수 없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섭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6번 62페이지 말씀에 충성되었다는 이유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7번 이 본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대해 가지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마지막 때 어때요? 오늘 이 인을 떼었을 때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두려워요? 예, 두렵죠. 예, 흉측하죠. 우리가 이런 시련의 때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시련의 때를 통과하는 방법은 뭐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을 입고. 이것이 여러분의 이번 주의 삶에 영향을 준다면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63페이지에 보면 7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간단하게 해놨고요. 또 63페이지의 아래를 보면 재미있는 구조가 나타나 있어요. 인의 순서가 1, 2, 3, 4, 5, 6. 그 다음에 7째 인을 떼면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또 시리즈로 나와요. 그래서 1, 2, 3, 4, 5, 6이 나오고 7번째 나팔에는 그 부속된 7 대접의 재앙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7은 다음 7 재앙을 준비하고 또 그 7번째 재앙은 또 이어지는 7개의 재앙을 준비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7 교회, 그 다음에 7인, 7인 다음에 뭐가 나와요? 7 나팔, 7 대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7 교회, 7인, 7 나팔, 7 재앙, 대접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의 재앙의 시리즈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온 세상은 기근이 들지라도 나는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온 세상에 전쟁이 날지라도 나는 평화로우리라. 가 아니고 세상의 재난과 세상의 기근과 세상의 역병과 질병과 전쟁과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같이 거쳐서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다 아름다운 향기와 같이 상달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하여 올려드리는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처럼 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우리는 이 재앙을 통과하게 되는 믿음을 얻게 되고 흰옷을 얻게 될 것입니다.